성막론,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2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상 위에 떡을 가르쳐 진설병, 진설하는 떡,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설하는 떡은 히브리어로 렘 하마 라케트라고 합니다. 쌓아 올린 덤이라는 뜻입니다. 진선병을 두는 상은 남편의 놓인 등대 맞은편, 성소의 북편에 놓았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으로 면전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에 놓았기 때문에 면전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진설병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진설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흥미롭습니다. 우선 진설병의 문자적인 뜻은 그 얼굴의 떡, 히브리어로 레헴 하파님, 영어로 The Bread of the Face입니다.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로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임재의 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는 그 얼굴의 떡이라는 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보통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임재를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야복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여 이긴 후에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 즉 그 얼굴의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임재의 떡으로 옮겼습니다. 그 얼굴의 떡, 곧 임재의 떡이란 인격체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통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설병상의 상은 식탁이요 진설병은 레헴과 파님이 합쳐진 말로 얼굴 앞에 떡, 임재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떡상은 4개의 다리와 이동 시에 사용되는 4개의 근고리와 2개의 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떡상은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5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이며 그것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여기 떡상의 태는 히브리어 제르이며 테두리, 화관, 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금태는 금으로 테두리를 둘러 화려한 모습으로 돋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금태는 떡상에 2개, 언약궤에 각각 하나씩 있었으며 번제단에는 없었습니다. 떡상에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턱은 평평한 곳에 갑자기 조금 높인 자리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미스 게레트이고 둘러싸는 어떤 것,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턱은 떡상 위로 떡상의 둘레를 따라 손바닥 넓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태를 둘러 튼튼함을 더했습니다. 채를 꿰는 금고리 넷은 떡상 네 발의 위 네 모퉁이에 곧 턱 곁에 달았습니다. 금고리 넷은 떡상을 운반하기 위해 채를 꿰는 고리입니다. 떡상을 매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떡상의 금고리를 다는 위치에 대하여 첫째, 네 모퉁이로 떡상의 테두리가 둘러있는 상부의 턱과 그 아래 네 다리가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둘째, 턱 곁에 히브리어로 레움마트 하미스 케레트인데 여기서 레움마트는 가까운, 연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상에는 부속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6절에서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구는 떡상 위에 놓는 부속 기구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있습니다. 대접은 히브리어로 케아라이며 영어로 디쉬입니다. 이 말은 쟁반, 큰 접시를 가르칩니다. 대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하는 데 사용된 기구였습니다. 둘째, 숟가락은 히브리어로 카프이며 영어로 펜입니다. 오목한 손바닥 모양의 도구입니다. 이 숟가락은 유향을 채워 놓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셋째, 병은 둥글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히브리어 가사로 일종의 주전자, 병, 단지 등을 가르칩니다. 넷째, 잔은 히브리어로 메카키트이며 깨끗하다, 비우다라는 뜻의 나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보통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전제에 술을 쏟아 붓는데 사용하는 사발이나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의 기름과 소금이었으며 화덕에 구워 만든 것입니다. 떡이 떡상 위에 진설된 모양은 한 줄에 6개씩 쌓아 두 줄입니다. 떡은 두 줄로 쌓아서 진설하였는데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떡상 위에 두 줄로 쌓아 올린 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하므로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로 깨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떡상은 다른 기구 중에서 가장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바닥에 앉아서도 안 되므로 허리를 굽힐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진설병의 의미를 말씀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진설병에 담긴 의미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합니다.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떡이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떡은 기름과 섞여서 구워야 합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여 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소금을 맛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두 가지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냈습니다. 맛을 내고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이 첨가되었습니다. 성도가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복음의 맛을 잃으면 멸망받습니다.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 모든 노력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며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신선한 떡의 매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화제를 삼아야 합니다. 유향은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젖 빛깔의 박약물질입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이며 그 뜻은 희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떡상과 그 부속품을 만든 재료인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금으로 제작된 모든 것들은 금이 지닌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과 관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점검 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불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만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항상 진설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떡상에 진설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 아무리 보기 좋고 맛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줍니다. 이 말씀의 떡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항상 떡을 진설하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나타냅니다.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떡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꿔 놓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바쳐줘야 합니다. 그것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 된 성도들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해 바치는 헌신적인 예배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일평생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12덩이의 떡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서가 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사람의 숫자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때 누구도 먹을 것을 내놓은 사람이 없지만 작은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자 그것은 곧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성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물려낸 떡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라고 음식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써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사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가장 거룩한 것이니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니 회막들 즉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에는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상은 여러 명이 같이 둘러서서 먹는 자리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떠나면 세상과 죄악의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만 있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은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에 따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마도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의 빵이란 말에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진설병은 자기 앞에 빵, 영어로는 bread of the face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빵이란 뜻입니다. 성전에 늘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늘 놓여 있는 빵이라는 뜻에서 진설병이라고 하였습니다.